네,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운 4월을 보내고 또 기쁨의 5월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화요일 오전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주신 귀한 음성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어떤 특별한 날이냐면 5월의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네. 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5월에는 성경을 더 읽읍시다. 이렇게. 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화요조찬 끝나고 이 교역자 회의를 하고 이 주차장에 보니까 다른 지구가 이 야외 예배를 떠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량 세대가 와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14지구 성도님들도 참 부러워하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아니 우리 지구는 도대체 왜 맨날 성경 공부만 하는 거야? 밖에 안 나가고, 야외 안 나가고 그런 분들 계실까봐 우리 14지구는 2학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2학기에 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 모아주시고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 반장님들에게, 교구장님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저희가 기도해보고 갈 수 있는 곳으로 택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7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5장부터 우리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 끝나시고 댁에 가시면 한 주 만에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예, 한 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어떻게 좀 솔직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솔직하게. 아니면은 나는 정말 이 성경 공부에 올인한다. 나는 이 시간에 정말 올인한다. 이 시간만 피고 덮고 돌아가서는 또 이렇게 피면은 은혜가 날아갈까봐. 네. 내가 받았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열면은 사라질까봐, 떨어질까봐 그대로 덮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딱 피는 분들 계시죠? 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매주 이렇게 사모하는 그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말씀 보고 자기 전에 말씀 보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롭겠죠. 물론 은혜롭겠지만, 그러면 제가 설 자리가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잊고 살고 연약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다른 약속이 있지만 다른 스케줄이 있지만 그것을 멀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14지구에는 우리 일산 지구도 있고 해서 일산에서 오신 분들 또 파주에서 오신 분들 오늘 보니까 천안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다들 오시는데 물론 가까이서 오신 분도 계시죠. 가까이서 오신 분도 계시군. 우리 거리가 어떻든 간에 이 시간을 사모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절반 저희가 끝났거든요. 1학기 12번 했는데 12번인데 지금 이제 7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 처음에 내가 로마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다시금 한번 다잡으시고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보면요. 우리 로마서 4장을 공부했는데 로마서 4장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게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의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래서 꼭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다 아니다? 조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에는 유익이 크게 세 가지. 기억하세요? 뭐였죠?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요? 화면을 안 넘겼는데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유익은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다. 5월이 되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이게 취업이 되신 것 같아서 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일찍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믿음에는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러한 유익이 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5장인데요. 우리 5장 말씀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부터 사실 3장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신칭의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사건이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4장에서 살펴봤고 오늘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으면 아까 믿음의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예전에 그 부흥사들이 오면 꼭 이런 집회할 때 그러니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떳떳하게 손 드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도 하고 또 괜히 들었다가는 뭐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와서 뭐 시킬 것 같기도 하고 또 들었다가는 왠지 교만하게 보일까 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못 들어요. 그 중에 또 몇 명은 저 같은 A형이라 들고 싶은데 못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그 믿음의 유익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끝이 아니라 구원에는 제가 몇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3가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구원의 미래는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단계를 여기 지금 표는 없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셨고 칭의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성화, 그 다음 완성은 영화라고 부르는데 이제 오늘 5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내 삶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1절, 2절 우리가 읽었죠? 1절, 2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화평, 평화, 평강 다 비슷한 어원이겠지만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그 많은 이 기독교인들의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에이레네라는 게 있어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뭐 커피숍도 있고요. 뭐 옷가게도 있고 영어로 말하면 피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똑같은 의미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평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 화평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 가운데 평안, 아무런 잡념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화평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네요. 끊어졌다.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근데 그 단절된 관계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1절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이루자? 화평을 이루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도 마찬가지로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비결, 화평을 얻는 비결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은혜 얻는 비결, 화평을 얻는 비결은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화평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메마른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또 계속해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뭐예요? 환난? 특별히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환난이에요. 헬라어로 들립세신이라고 하는데 환난이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전서 이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 삶에 환난이 오는 걸까요? 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왜 제 삶 가운데 환난이 오는 걸까요? 여러분, 왜 올까요? 왜 올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어온다라는 환난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환난은 내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긴다는. 외적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건너편으로 가는 그 자리에 풍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도 풍랑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만든다? 인내를 만든다. 여기 보면 즐거워한다라는 그 단어가요. 그냥 기쁘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여러분 나에게 환난이 있어. 이런 고난이 있어. 여러분 자랑합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숨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위축되게 되고 또 때로는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 게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창피한 마음이 있어요. 창피한 마음. 제가 한 2019년이죠. 19년에 한 정말 몸이 많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2019년에 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한 달 안 됐나? 근데 이게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예, 오른쪽이 이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좀 이상해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상해서 왜 그런지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양치질을 하는데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 왜 이렇게 물이 새지? 칫솔이 잘못됐나?
정말 생각도 못한 거죠.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을 먹는데 여기가 불편해요. 점점 이상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안면마비가 오는 거야. 안면마비가 오니까 이게 이쪽이 마비다. 그때는 코로나 전이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아마 안면마비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눈이 안 감기고 잘 때도 눈이 안 감기니까 이 안대를 붙이고 이렇게 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안면마비에 딱 걸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성도님들한테 내가 이 안면마비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안면마비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근데 성도님들이 정말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한 달 만에 이렇게 잘 회복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한 2달 지나고 또다시 이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보름을 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땐 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 무슨 목사가 저렇게 아프냐.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조금 지나서 한 몇 개월 지나서 이번에는 또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1년 안에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1년 안에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목회할 수 있는가. 네,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1년 안에 그때 제 마음 가운데도 처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고난이 한꺼번에 올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까? 근데 또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는 너무나 건강했거든요. 정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20대는 지금은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20대는 머리카락이었어요. 네,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지금도 여기는 많거든요. 가운데가 없어서 그렇지 20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제가 정말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미용실에 가면 항상 머리숱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거의 삼손처럼. 네, 하나님이 그 머리숱을 치시고 30대가 끝나가면서 제가 정말 자랑하는 게 이 체력이었거든요. 지치지 않고 정말 막 사역을 해도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데 그 건강을 딱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힘들이 빠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나의 삶 가운데 그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요? 왜 나예요? 이왕이면 저 권사님한테 오시지. 저 집사님한테 오시지. 저분 진짜 얄미운데, 저분한테 오지. 왜 하필 나한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환란이 한 개만 오면 좀 견딜만 한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막 연타로 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정신 못 차리게. 막 함께 막 트럭으로 같이 버스로 같이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걸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드리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이 수술을 하는데 이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드리면서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리얼하게는 안 느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이 수술실에서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이 팔 이렇게 걸잖아요. 막 이게 떨리니까 누가 제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떨리니까.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은혜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환난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환난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밑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밑으로 보내버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밑으로 두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연단은 우리 훌륭한 품성, 훌륭한 인격. 이거는요, 어떻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연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이에요, 80. 80세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훈련을 받았고요. 또 이집트의 왕자에서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또 40년은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럼 80년을 연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무엇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냥 저 사람 온유해라고 할 때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 참 온유하다 그러면 그 성품이 참 따뜻하고 편안하고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성품은요, 그냥 천성이 온유한 게 아니라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교회니까 적어도 소망이란 단어는 헬라어 정도로 기억하고 계셔야죠.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 엘피스.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시는 분은 옛날에 그 많이 드셨던 음료수 쿨피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떡볶이집 가면 줍니다. 쿨피스. 엘피스,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좋은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보면 부정적인 환경도 많고, 저건 불가능해, 저건 어려워, 이런 환경도 많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구역에서도 이런 거 해봅시다 하면 어떤 분은요, 안 돼. 주님 오셔도 안 돼.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그거 해봐라, 되나 봐라. 내가 다 해봤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소망 있는 사람은 우리 해봅시다. 과거에는 안 됐지만 또 해봅시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그러죠. 제가 5월에 블레싱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항상 소망의 말씀을 품고 이렇게 긍정적인 힘을 여러분들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잘 아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잘 모르시나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무엇으로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과정이다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인내하심으로 연단을 얻으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또 말씀 있죠. 소망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소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 왜 실망시키지 아니하게 될까요?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왜 자꾸 흔들리고 왜 자꾸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는가? 물론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만 흔들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령이라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정말 영적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으려면 왠지 영성마을에 가야 될 것 같고 성령을 받으려면 수련회에 가야 될 것 같고 기도원에 가야 될 것 같고 집회에 가야 될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가 없어요? 금요 성령 집회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일 기도회에 일단 오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회에서는 이게 성령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그런 자리에 가야 성령이 임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주간에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그 흔들리는 삶에서도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인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다면, 메말라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져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부어서, 1년에 한 번 부어서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 성령님이요 막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야지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한마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저의 삶에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구로 성령의 단비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개인적으로 로마서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요.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제가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이 빨간색 때문이에요.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첫 번째,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직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실래요?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뭐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언제 선물을 주고 언제 보상을 주냐면 우리가 무언가 잘 이루었을 때. 그렇죠? 잘 이루고 잘 행했을 때 그 사람을 보상해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여기 6절 보니까요. 아직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여러분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누구예요? 나예요, 나.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 나라고 하면 또 모르니까 자기 이름을 쓰세요.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로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자인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야. 7절에도 나오죠. 이 세상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정말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고 죄인이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증하셨다. 또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6절, 8절, 10절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때, 시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쓰여지는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 50분. 이런 그냥 일상의 시간.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일까요? 네, 구체적인 사건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시간.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많은 경우에는 무엇을 우리가 기도할까요? 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면서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겠죠.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가 됐다? 우리 모두는 사망이 임하게 됐다.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때는 율법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없을 때잖아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 때부터 이 성문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율법이겠지만 구체화된 성문화된 법이 없었어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율법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알게 해준다는 거.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죄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 죄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고 죄의식이 있죠. 여러분 죄 짓고 죄의식 안 드세요? 예? 예, 드시죠? 예. 그런데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죄의식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죄의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사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식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죄의식의 삶이 아니라 죄인식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의식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이 아니라 죄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죠.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담의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율법이 임하기 전까지도 그들은 무엇에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님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족보예요.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자, 1번부터 77번까지 있는데, 네, 신학교 다닐 때 가로치기 시험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이렇게 쫙 오면서 이게 결국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 이 은사는 이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가 있다. 한마디로 이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거저받은 선물. 공짜.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받으셨죠? 은사 있으신 분 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네.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지지 및 병능의 영방통. 이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들은 뭐다? 거저받은 선물이다. 공짜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근데 그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5절에서는 그것을 선물, 16절에서는 은사, 17절에서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물이 되고 은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17절 마지막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이 왼쪽에 아담이 있죠. 아담에게 그 죄가 들어와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의로 사망이 아니라 무엇을?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생명의 종로를 타고 의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15절, 16절, 17절을 요약해주고 있죠. 또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요? 죄임을 알게 했다. 깨닫게 했다. 그럼 죄를 깨닫게 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닫게 됐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1번 목사님, 2번 교구장님, 3번 구역장님, 4번 예수님. 정답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죄를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덮어두고 쌓아두고 주일날 나와서 참회 기도 시간에 더 많은 은혜를 입으려고 죄를 모아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각함으로 매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정면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그 가운데 네모난 거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제물을 태우고 나서 제사장이 뒤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요. 근데 이 부분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을 때 성막에 이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라 각각 기구들을 이야기했지만 대다수가 다 모든 성막의 도구들은요 하나님께서 규격을 정해 주셨어요. 뭐 몇 규빗, 몇 센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걸 정해 주셨는데 이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 길이와 사이즈를 정해 주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물두멍은 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어느 사이즈로 정해지지 않고 대신 그것을 물두멍에서는 나를 씻잖아요. 내 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씻는단 말이에요. 아,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내 손에 요만큼의 이 더러운 게 묻었다면 이만한 물두멍에 있는 물로는 충분히 씻기겠죠. 근데 내 몸이 온창 다 더러워졌어요. 그럼 다 몸을 씻으려면 물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려고 물두멍의 사이즈를 정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만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왕노릇하고 있는가? 우리 앞장을 넘겨보시면 우리 4강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가 뭐예요?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번 다 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6장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월달이 돼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자리에 오는 게 여러분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네, 곳곳에 또 모임들도 있으시고, 이 4월에는 또 이게 바람 쐬러 많이 가시지만 5월에는 또 꽃 보러 많이 가시고, 네, 6월에도 또 바람 쐬러 많이 가시고, 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또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성경 공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아까 5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또 이렇게 무식하게 나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다. 제가 그 조직폭력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활동함을 통해서 누가 세상의 의인들이 밝게 빛난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죽은 자들이에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죽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로마서 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자유하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아나겠느냐? 은혜로 의롭다 입음 받은 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죄 안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 안에 놓여 살아가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5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하도록? 무엇이?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세례라는 것이 그런데요. 이 세례라는 거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혹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 다음 이 2학기 때도 세례식이 있으니까 받으시고, 이 세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례라는 거? 세례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밥티조라는 거. 영어로 baptize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는 이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무엇으로 번역이 됐냐면 침례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간혹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갔는데 좀 이상해요. 이단 같아요. 그래서 왜 어디 교회요? 근데 거기는 자꾸 세례 요한이라고 안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건 번역상의 문제고 그걸 강조하는 것의 문제니까 그렇게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단은 세례를 주지만 또 다른 많은 교단들은 또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도 이 해외에 가면 경우에 따라 이 세례식을 주기도 하지만 침례를 베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세례식은 이 목사님들이 이게 딱 물을 성부와 성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침례는 뭐예요?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건 있어요. 이 보기에 세례식은 딱 받았을 때 이게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침례는 어떻게 돼요? 깊숙이 홀딱 들어갔다 오니까 더 느끼기에는 그럴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런 형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침례, 물로 주는 물세례냐 침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 또 특별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런 의식이 강하니까 예식이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침례가 더 효율적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세례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죄에 대한 성도의 죽음이에요. 아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새로운 생명. 그 유기성 목사님의 유명한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거. 내 옛 자아가 죽는 거.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해석했는데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애굽은 옛 자아, 내 죄된 모습, 아직 예수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한 그 자리에서 홍해바다를 건nom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죽음에 머물러 있느냐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부활을 통해 새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여기 4절 처음에 중요한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 삶이 누구와 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거예요. 합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다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이시는 것은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인데 왼쪽에 보시면 물이 이렇게 푸른색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뭐예요? 흙탕물이죠. 똑같은 요단강이에요. 근데 건기에 뭐 비가 많이 오고 이거에 따라서 그 물이 달라지는데 요단강에 가면 이 세례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4절,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까 5장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됐다? 해방된 자유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옛 자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옛 자아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끝까지 안 죽이고 숨기시면 안 돼요. 감추시면 안 돼. 내 옛 자아를 죽여야 돼. 드러내야 돼. 수면 위로 드러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를 그 바다 위를 건넌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져서 그 땅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라졌을 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물이 덮칠지 언제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 옛자, 내 불신, 내 의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여야 된다라는 거.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약속대로 10분 일찍 우리 구역 공과 한번 볼까요? 구역 공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께서 나타내 보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자, 생각하기를 보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 많이 생각해 보셨을까요? 아,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도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은 그것이 보일 거고요.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관심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다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겠지만 내가 영적의 갈급함을 가지고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설교의 요약을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죠.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 또 다른 곳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첫 번째 이 맹인을 고쳐줄 때 어떻게 됐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근데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밝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두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모습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과 승리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사건.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흐릿한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에서 보여줄 때는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까지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들은
제자들도 그랬겠죠. 이 능력 있고 화려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아픈 것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1단계적인 모습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 참된 기쁨. 아까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환난에서 소망까지 나오는. 근데 많은 경우는 환난에서 포기하고 떠나는. 환난에서 바로 무엇이 오기를 원해요? 소망이 오기를 원해요. 소망이 오기를. 그런데 성경에 얘기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단락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마치 맹인의 1차적인 눈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줄 내려가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게바도 야고보도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도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 아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얘기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라겠어요? 안 보이는데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다 지금 육체적인 눈으로 저를 보잖아요. 네. 믿음의 눈으로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믿음의 눈. 지금 한 5명 정도만 믿음의 눈을 뜨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심어주실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은 또 이번 한 주간 또 구역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눈을 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으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놓여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간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배우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